미국의 소리 LGNC 방송 손용구 목사입니다. Love God and Love Country 방송입니다. 하나님 사랑, 나라 사랑 방송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영어로 말하기는 Let us therefore draw near with confidence to the throne of grace,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may find grace to help in time of need.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첫째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다. 자비를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이나 의로움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자비로 베풀었습니다. 안 건져주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일방적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또 높은 사람이 부자가 건져줄 때 불쌍히 보고 건져줄 때 다시 소생하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mercy, 긍휼, 자비를 베풀어 준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인 목사님 또 한국에서 최고의 목사님은 극동방송에 하시는 김장한 목사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 간증이 굉장히 은혜가 됐었습니다. 6.25 사변 전 국민이 어려움고 도탄에 빠졌었죠. 그때 김장한 목사님은 구두 닦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칼 파워스라는 병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귀국할 때 김장한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 가서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또 목사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그 이후 김장한 목사님은 승승장구하셨습니다. 정말 극동방송도 하시지만은 큰 목회를 하시고 미국 배프티스트의 총회장도 10년을 하시고 세계적인 목사, 전 세계가 김장한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정도로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6.25 사변 전쟁을 위해 참전한 군인이 구두를 닦는 어린 소년이 불쌍히 여겨서 데리고 와서 미국에서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신호범 의원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간증을 들어보니까 서울역에서 구두 닦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미군 병사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미국 데려가서 박사까지 공부를 시켜줘서 교수를 하셨고 워싱턴주의 하원, 상원까지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한국 사람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큰 일을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하는 신호 폴신 상원 의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나보다 실력 있고 재물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는 것, 그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다. 요셉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부인이 있었지만 라헬을 극진히 사랑했는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세의 젊은 때에 양을 치러 갔다가 형들 돌봐주러 갔다가 형들이 시기로 모함으로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애굽에 종살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무서운 짐승에게 잡혀 죽었다고 하는 말로 완전히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애굽에 기근이 있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70여 식솔들이 가족들이. 그런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게 있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열나들을 모아놓고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까 너희들이 재물도 가져가고 이것을 바꿔가지고 사오라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혜죠. 그런데 이런 국절 저런 국절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죽었던 요셉, 잃어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이 130세, 이미 자기의 내리속의 생각 속에서도 잊어버렸던, 내가 라헬을 사랑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인데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아주 극진히 사랑했는데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바뀌어서 그는 애굽에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감옥에도 들어갔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줘서 애굽의 국무총리, 그 당시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부자 나라 강국은 에집트에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미국과 같은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세에 70여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7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47세에 하늘나라로 갔는데 처음에 아들을 잃었을 때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려고 해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가만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락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상.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정말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집트의 총리로 요셉이 있어서 70명이 갔지만은 430년 동안은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먹고 살게 돼서 250만의 백성으로 성장케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죽게 된 환경에서 질병의 환경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와서 300만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1천만의 이산 가족 나왔습니다. 전국토의 80%가 폐허가 되어 잿더미 되어 가난 어려운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 후 미국과 우리는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주한미군이 또 70여 년 이상 한국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줌으로 말미암아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 사업가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하고 외국 투자 자본들이 전쟁이 없다는 것을 알고 많이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삼성 또 현대 같은 그룹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가난, 어려움, 역경, 질병으로
죽게 되었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미국과 미군을 보내주어서 오늘 대한민국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부산 초량교회에서 장관들 다 모여라, 목사들 다 모여라, 성도들 우리가 금식 기도하자, 하나님으로 밖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또 미군이라는 군대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복해,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충성맹세에 I pledge allegiance라고 있습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liberty and justice for all.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것이 한국에도 적용이 되어 있나. 북한의 2,500만 백성들이 굶주림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에서 먹지를 못하고 살지를 못, 그러는 이제는 2,500만을 우리가 불쌍히 보고 통일을 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통일하려고 그러면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국가가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충성맹세가 우리 한국에 꼭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역설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 liberty and justice for all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그 다음에 정의가 베풀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북한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세계에서 북한처럼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굶어 죽게 만든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은 자유를 줍니다. 리버티. 한국에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또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런 분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오늘의 대한민국을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근래에 와서 한국에는 불의, 부정, 부패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들이 사기와 위선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자주 나갑니다만 나라가 왜곡이 심합니다. 역사가 왜곡이 되어 있어요. 교육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진실이 왜곡이 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 진실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정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외치던 선지자입니다. 5장 20절에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햇볕이라 햇볕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쓸다 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치 현상이 사회 현상이 지금 그렇게 돼요. 저는 날마다 기도하며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자꾸 내몰리고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정의가 필요합니다. 공의로움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을 맺고자 합니다.